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가다니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복의 시작, 영혼의 회복. 오늘 첫 번째는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추수감사절까지.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회복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뭉치셨던 모든 것을 다 활짝 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 18년 동안 등이 굽었던 여인이 그 뭉치였던 것을 활짝 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상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발맞춰서 우리도 이제 일상 예배 회복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했고,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를 이깁시다 라고 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1인 11월 셋째 주일 일상 예배 회복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전기하는 여러 가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그 주보에 실었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할 때는 전하셨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좀 실천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년 전의 고통의 시간들이 이 뒤로 하고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길목에 섰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확산되는 것을 갖다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방지하고, 그래서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다 모든 걸 무시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니까 다 해방이야, 자유야,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볼 말씀인데 바로 영혼의 회복인 거죠.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직전에 어떤 여인이 둥굽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회당에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곳에서 어떤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가 보다 라고 당신이 생각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까? 이제 나는 떠나가야 되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앞에 어떤 높아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유언의 말씀일 수도 있는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전과 똑같이 병들었던 자들을 먼저 고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그 다음에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대한 구체적인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병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잘 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픈데 그냥 모른 척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합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등이 굽은 이 여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 자세가 우리가 잠깐만 뒤틀려도, 한 시간만 뒤틀려도 참을 수가 없을 텐데 18년 동안이나 자세가 뒤틀린 상태로 살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한 심령들의 영혼의 회복만이 아니라 한 심령들의 육체적인 회복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방법, 이 여인을 고치시는 방법은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수를 언제 합니까? 보통 언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까?
먼저 구약에 보면요, 제사 드릴 때 안수합니다. 어떻게 안수하느냐면 제사 드릴 때 제사물을 가지고 온 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소나 양이나 그 위에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언제 또 손을 얹느냐? 어떤 사람이 신성 모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였을 때에 그 증인들이나 돌로 치는 사람들의 그 부정함을 갖다가 죄인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죄인한테 먼저 손을 얹고 난 다음에 돌로 쳤습니다. 세 번째, 또 언제 그러면 손을 얹었느냐?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손을 얹어서 안수했습니다. 역시 신약에 넘어와서도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여러분 아무나 안수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신데 특별히 안수집사님과 그 다음에 장로님을 세울 때는 안수하여서 세웁니다. 거룩한 직분자로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언제 안수하였느냐? 성경에 보면 병 고칠 때, 오늘 말씀처럼 병 고칠 때 안수하였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성령 받을 때 안수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어떤 죄의 전가일 수도 있지만 능력의 전가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전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손을 얹은 것은 그 중에 바로 병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병 고치기 위하여서 손을 얹습니다. 여기서 착각할 것은 목사들이 성도님들 병을 고치겠다고 손을 얹는데 여러분 저는 고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가 왜 나는 안수 안 해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자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축복권이에요. 마음껏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회당에 회당장이 있겠죠. 그 회당장이 보고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이냐? 왜 하필이면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이날 고치느라고 이렇게 난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회당장의 생각은 굉장히 편협한 사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일이니까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 교회들이 양립됐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지만 우리는 무조건 주일은 교회에 나와야만 돼. 그래서 끝까지 국가와 싸우면서까지 교회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느 교회들은 저희 교회와 같이 국가가 말하는 대로 다 따랐어요. 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통이 아니고 그 어떤 율법이 아니고 안식일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빼앗기 위한 어떤 핍박이라든지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도 하고 또 여기는 이 나라에서 말하는 숫자만큼 모여서 예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게 다 손에 젖어버렸어요. 몸에 습관화가 되어서 집에서도 예배하나 보다 그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뭐예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비상사태였던 거죠. 그 속에서 너희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나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만 힘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열어놨습니다. 이것은 그런 열어놨으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방임하고 자유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안전을 지키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회복해가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편협한 사고를 버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사람이요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잡겠죠. 고기를 잡았는데 자로 재봅니다. 야, 큰가 안 큰가 재나보다. 근데 항상 25cm가 딱 되면 그것을 넘는 모든 고기는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거, 어린 것을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25cm가 넘는 것만 다 버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옆에서 낚시꾼이 아니 당신은 왜 25cm 넘는 거 나 같으면 그것만 잡을 텐데 버리십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아,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하나밖에 없는데 25cm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프라이팬을 갖다 큰 걸 하나 사든지 아니면 고기를 갖다 반투방을 내든지 세 투방을 내든지 그러면 되는데 프라이팬이 25cm니까 이걸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즉 이 병자가 나아지는 기적의 사건과 또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만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전통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편협한 사고가 우리를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의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외식적인 예배만 드립니다. 아,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었으니까 출석했으니까 출석 당부에 적혀 있으니까 나는 그럼 된 거야 라고밖에 안 되는 거죠. 전통만 고집하는 예배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주님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그 편협해졌던 신앙 사고를 다시 벗어버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갖다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보다도 이 회당장이 더 사탄의 질곡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에요, 우리 보통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판단하거나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세상에는요 담을 쌓는 사람이 있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간 동안에 교회들이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담을 자꾸 쌓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예배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그 영광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것을 갖다 생각하지 못하고 담만 쌓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세상을 향하여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리를 놓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바로 영혼의 회복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그저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인 얽매임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영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집에 많이 보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처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고 상담하는 것이 뭐냐면 직장이 주일날도 직장을 나가야 하고 주일날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신앙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주일 회복을 갖다가 먼저 주일 예배를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럼 주일 예배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지식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주일이 어떤 날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첫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봐도 봅니다. 주일을 빨간색으로 칠해놔요. 중요한 날이니까 빨간색으로 칠해. 세상 사람은 놀기 위해서 칠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 흐르신 날, 그 보혈을 갖다 승리하고 부활하신 날 이게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일이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처음에 붙어 있습니다. 맨 뒤쪽에 가 있는 달력은 제가 못 봤어요. 항상 주일은 처음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자주 주일을 갖다가 한 주의 마지막 날로 생각해서 주말이라고 불러요.
주일을. 이 주말로 습관적으로 부르면서 토요일과 이어서 주말의 기분, 주말의 어떤 수동적인 그런 태도로 하루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이 첫날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첫날부터 일하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 무슨 병이 있어요? 월요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거룩한 주일 힘을 얻고 그리고 둘째 날인 월요일 날 또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또한 주일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날이며 부활하신 날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세상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죄를 갖다 해결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지난 주간에 잘못된 것들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아닌 주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우리 영혼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다가 꿈꾸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어. 나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부활할 거야. 그것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도 능동적으로 그냥 쉬는 날이니까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특별한 날로 삼아야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일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바르고 또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주일을 마냥 쉬는 날로 생각해서 늦게 일어나고 자기의 지친 육체와 감정을 위로받으려고만 합니다. 아닙니다. 주일은 영적인 일이 시작되는 날이기에 지난 한 주간의 잘못과 부정적인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공급과 나눔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요? 주일날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주일은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 주님의 기다리심, 이 모든 것이 있는 예배의 날입니다. 주일은 내 감정이나 육체가 위로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건요, 여러분 토요일날 미리 다 육체는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가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어떤 활력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공급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실천하러 나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세 번째, 의지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신실하고 소중하게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예배의 어떤 모양만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참기름 하는 것처럼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또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의지적으로. 주일 예배 시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석은 물론 지각이나 지난밤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공적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나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나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상담하거나 또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 열려있는 모든 것들에게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저 예배 한 시간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준비 없이 예배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예배하거나 다른 성도들의 예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지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찔림이나 어떤 감격이나 위로나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서 새로운 한 주간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배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서 실천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의 끝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언제 끝나요?
다음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가서 자고 눕고 일하는 모든 시간들도 다 예배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로 연장하십시오. 기억도 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는 예배를 1000만 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혹시 여러분 잊어버릴까봐 다음 주 주보에 또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적어놓고 암만 그래주면 뭐합니까? 기억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삶인데, 그런 예배는 아무런 변화, 아무런 회복, 성장, 부흥 이런 거 못 일으킵니다. 열매를 맺어야 거기에 변화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성장도 있고 부흥도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주일과 예배에 대한 어떤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또한 의지적으로 변화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순간에 결단하고 확 바뀌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언젠가 되겠지. 도대체 언젠가 됩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더 이상 내 기준으로 주일과 예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잘 됐네, 못 됐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성수한 이 주일과 예배로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하는 내 모습을 기뻐하실까? 내가 또 이 마음으로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예배 끝나서 축도 땡 하면 일어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셔야죠.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나 혼자 예배당을 나가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는데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가인처럼 예배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하라 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와서는 가인처럼 죄 짓고 한 주간을 또 보냅니다. 이제 가인의 모습은 버리십시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매면 옷을 입는 몸까지 망가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예배를 통해 돌아보고. 1000번 예물을 드렸던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예배드린 이유는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다 멈췄는데 한 청년이요, 주일 직장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득 말씀을 갖다 들은 것이 기억이 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구하겠느냐 구하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뭘 생각했는지 희망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날 소가 우물에 빠지면 구하는 것처럼 내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빠지더라도 구원받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진다고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목사님 말씀은 당연하죠. 받습니다. 당연히 구원 받죠.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의기양양해진, 이제 주일 빠져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소가 매주일마다 우물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 소를 처분하든지 그 우물을 메꿔야 하든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꺼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빠지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주일을 갖다가 빠지게 하는 그 직장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갖다가 포기할 수 없다면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놔두었다가 그나마 있던 믿음도 그나마 있던 신앙도 다 버리고 그 사람 지옥 가게 될 때면
지옥 가게 모른 척 놔두는 것이 더 극단적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야, 봐, 너 분명히 이랬으니까 죽을 거야. 정말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이 더 극단적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 영혼의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더 시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이 병든 여인을 향한 이 예수님의 행위는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이죠. 그때는 안식일이고 이 주일날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을 보시고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 먼저 그 여인의 병의 근원을 갖다가 진단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몸으로 나왔던지 간에 먼저 나를 갖다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나의 지금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그래서 사단이 여인을 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혹시 사단이 속박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쓸데없는 걱정들이 나를 속박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근심이 나를 갖다 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여인을 갖다가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불렀어요.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그녀에게 여자여 내가 너의 병에게 노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12절에 말씀해 주심으로 치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말씀이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갖다 교회로 초대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여인에게 손을 대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를 완성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그냥 육신에 병든 여인을 갖다 고쳐주는 어떤 순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봐 주실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가 아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어로 듣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으로 들리게끔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터치만 해도 나음을 입는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은 횡재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하심은요 아주 사실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감동적인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거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겠거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을 주기 원하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기 원하는 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은요 그 여인에게 완전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히려 그녀를 배격하고 참소했던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야 15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주님께 나와서 이 만져주심으로 이 영혼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누가 나의 모든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된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외식적인 예배, 거룩한 척하는 예배 드리는 그 내가 바로 더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중에 앞에 나와서 뭐 무릎을 꿇었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손을 들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근원의 문제를 진단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바라봤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그는 눈물을 흘리는 거고 그 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무릎 꿇고 바닥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부끄러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십시오. 자, 이 18년 동안 제가 욕 같아서 그 말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18년 말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어쨌든 간에 이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 기적. 자, 그리고 율법이나 자기 생각이나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 영혼의 회복을 갖다 가르치신 이거. 가르침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글로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만큼 실제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의 체험을 받으신 분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오늘 그래서 예배가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감동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체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말씀처럼 온 무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기쁨을 입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떠나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격해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기뻐하는데 뭐 때문에 기뻐했냐면 기적을 갖다 통해서도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건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영광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곳을 책임지는 회당장은 그걸 못 깨달았는데 거기 온 그냥 민초들은 그걸 다 깨닫고 있네. 여러분, 여기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주님의 이적을 갖다가 통해서 바라본 이 기쁨은 그냥 야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병든 자가 고쳐졌으니까 야 기쁘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발견했느냐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영광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났으면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굳이 나중에 천국 가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 일이시고 지금 이 현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마음에 감격하고 무엇인가 어떤 결단 주먹을 불 끈지고 그래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천국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악을 붙잡힌 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라도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만 그렇게 부를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주일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야기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를 보내며 이 위드 코로나를 넘어왔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일상으로 회복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놓치는 거예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내가 벌었던 어떤 물질의 만큼 다시 벌기 시작했다. 야, 그럼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겠죠. 코로나 이전에 건강을 갖다가 내가 다시 회복했다. 그럼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전의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런 것 회복도 중요하지만 다시 내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심령이 회복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 일에 노력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목청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와 나오시는데 무슨 소리를 해요? 나팔 소리가 가득하죠. 그 나팔 소리에서 뭘 불러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들리길 원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리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캠페인 하는 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자꾸 외치는 거예요. 함께 하자. 함께 하자. 기도하겠습니다.